잠언 19장 9절 말씀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오늘은요, 거짓말을 하면 망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망한다는 말이 너무나도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거짓말이 왜 우리를 망하게 하는지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갔었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으로 다 먹지만 단 하나만 금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하와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창세기 3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열매는 아니었죠. 금한 건 단 하나였잖아요. 사탄은 하와를 속이고 있는 거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탄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변질되고 있어요. 거짓말을 듣고 말하고 그러다 보면 사탄이 그 배후에서 역사에서 나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대로 들릴 수가 없어요. 사탄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은요, 인간을 이렇게 미혹을 해요. 그 나무는 늘 보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빠지고 나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너무 처참해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죠.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한다 그러죠.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죠. 하와를 미혹하러 사단은 왔어요. 거기에 하와는 미혹되어서 넘어졌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마귀한테 속하게 돼버린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요, 마귀한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마귀가 나의 아버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봐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늘 의심하고 내 입에서 계속 거짓말이나 하고 있고 이렇다는 건 마귀가 나의 아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였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마귀가 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버지가 바뀌는 거예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거짓말쟁이래요. 거짓의 아비래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가정의 공동체에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요, 여전히 나의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의 인생을 산다면 여전히 나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게 뭐죠?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하는 거죠. 마귀가 내 아비가 되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도둑질 당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내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 어이구 너 내 자식이구나.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믿지 않을까요?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죄를 지면은요 마귀 자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은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돼서 마귀한테 인생을 도둑질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은요 거짓말을 버려야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 악의와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옛사람이었을 때는요 나의 아비는 마귀였어요. 그런데 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린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원죄 가운데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죄 가운데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여전히 마귀 자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그게 마귀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5장 6절 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니. 거짓말을 하면은 마귀에게 속해서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5장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는데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5장 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전부 가져온 것처럼 속인 거예요. 그랬더니 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의 마음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아나니아가 어떻게 됐냐면요. 4절 보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죽었어요. 7절.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뿐입니다. 거짓말한 거잖아요. 내 땅 팔아가지고 이만큼 내놨잖아 이러면서 죄를 합리화하죠. 하나님께 드렸는데 거짓말 조금 했다고 그렇게까지 하시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이런 행동들을 보고 있거든요.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은 거짓말, 속이는 거 이런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30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2가지를 주님께 구하겠대요. 그 첫 번째 것이 뭐냐면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리고 2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가 이 2개를 구해야 돼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나에게서 멀리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부자가 되면 좋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다 잃어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말은요, 내 인생을 완전히 파멸하게 만든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사기 16장.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아주 큰 힘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나의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삼손은 여자에 약해요. 삼손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다가 봤더니 드릴라라는 여자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16장 5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엄청난 돈을 줄 테니까 그 힘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알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삼손은 드릴라를 너무 사랑했는데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6절 보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곳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으로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삼손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삼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는요, 이미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0절.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2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장난하듯이.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요, 마귀랑 짝이 돼버려요.
마귀는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면요, 그때부터 마귀는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13절.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드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세 번째 거짓말을 했죠. 자기가 사랑한다는 여자한테 거짓말을 해요. 삼손의 사랑을 받는 이 여자는요, 돈에 미쳐가지고 이 남자를 팔아버릴 궁리만 하고 있어요. 참 무섭죠. 15절 보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거짓말을 하니까 마귀가 또 역사하기 시작하죠. 죽을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 여자한테 너무 괴롭힘을 당해갖고요,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19절 보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가사에 내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끔찍하게 돼버렸죠. 하나님께서 3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20절 하반절에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블레셋이 삼손을 너무나도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삼손이 힘이 빼져버리니까 먼저 그 눈을 다 빼버렸어요. 짐승들이 돌리는 그 맷돌 거기다가 묶어가지고 짐승처럼 돌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짐승 같은 인생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버리면 짐승같이 살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이나 당하고. 25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2 기둥 위에 세웠더니.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블레셋 사람을 꼼짝도 못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제주나 부리고 재롱이나 부리는 그런 아주 불쌍한 수치와 조롱을 받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28절 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30절 보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가볍게 생각하고 했던 거짓말로 인생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아주 조심해야 돼요. 사무엘하 11장.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는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다윗과 골리앗 사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도 않았던 것들. 이런 다윗이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승승장구를 하죠. 어느 날 전쟁 중이었는데 한가롭게 왕궁을 거닐다가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을 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덜컥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짓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6절,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며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은폐를 하려고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인 거예요. 우리아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8절 보겠습니다.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다윗이 집에 내려가서 잘 먹고 좀 이렇게 쉬어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는 충신이에요.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자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얼른 집에 가, 이러는 거죠.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신가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또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술 취하게 만들었어요. 죄를 짓고 속이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완전히 우리가 알던 다윗이 아니에요.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냈어요.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다윗이요, 이 충성된 부하를요 맞아서 죽게 하래요. 기가 막히죠. 죄는요 더 큰 죄를 만든다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가리려고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작은 죄가 시작이 됐는데 그걸 모면하려고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더 끔찍하게 된다는 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좀 힘들게 될 수도 있지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오히려 사는 길이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죽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셨죠. 26절 보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아가 죽으니까요 그 밧세바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뭐 왕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7절 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사건 때문에요 칼이 영원토록 이 가정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 여자 하나 보고 저 여자 너무나 이쁘다, 야 데리고 와라 이래가지고 한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이 집안이 마귀가 들어와서요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됐을지라도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죄를 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너의 죄는 사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그 아이가 죽게 되죠.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이런 죄를 지면은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 보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예요.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고 남을 속여가지고 죽이고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됐구나.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 버리면 내 인생은 그냥 끝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죠. 다윗처럼 기도를 해야 돼요. 역대상 29장 17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한 것을 기뻐하시는 줄을 뼈저리게 느꼈죠.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직을 기뻐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됐다는 거죠. 열왕기하 22장 2절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어떻게 했냐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하나님만 의지한 거죠. 정직하게 행했대요.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요시야 왕은 종교를 개혁한 왕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죠. 역대하 26장 보겠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요, 신하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4절 보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정직하게 행했는데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대요.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게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을 형통하게 해주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시편 84편 12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거짓말하고 거짓에 속한 자들은요, 망하게 돼요.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하고는요, 멀어져요. 말씀이 믿어질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하는 걸 듣고 나도 거짓말을 하고 이러면은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많이 읽어도요, 말씀은 믿어지지 않고 의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을 말하고 있을 때는 내 배후에서 마귀가 계속 나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11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 우리를 미혹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죠. 이 미혹이 뭐냐면요,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며 헤매는 상태,
이거를 미혹이라 그러죠. 좀 쉽게 설명하면요. 거짓에 홀려 정신 못 차리고 나쁜 길로 가고 있는 거. 그걸 미혹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가지 못하게 우리를 속여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는 끊어져 버리죠. 그때부터 이제 마귀는 역사에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혹을 조심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어요. 우리가 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윗이 양심이 없잖아요. 죄를 저지르는데도. 나단이 와서 얘기할 때까지 잘못을 몰라요. 다른 사람들 죄에는 민감한데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이는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거짓말하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거짓말하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기밖에 몰라. 이기적이죠. 말세에 일어나는 특징이죠. 돈을 사랑하며 돈밖에 몰라. 돈이 최고야. 돈은 우리에게 그 목적이 되면 안 되는데 돈을 사랑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그러잖아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 겉모양은 멀쩡한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말세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말세에는요 다 악해져가지고 다 거짓말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러잖아요. 요즘 시대 보면은 그렇잖아요. 플라스틱으로 고춧가루를 만든대요. 그거 다 사기 속이는 거잖아요. 보이스피싱. 속이는 거죠.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부터 속이는 걸 끊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내가 누군가를 속이면 나도 속임을 당해요. 이 세상은 거짓이 넘치는데 나는 진실되게 살도록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거짓의 영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요. 거짓을 믿게 해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혼미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짓을 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되겠구나 깨달으시고 이제 거짓말을 완전히 끊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